자, 우리 금요전도학교 우리 오신 분들은 우리 무리가 아니고 제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 제자로 부르셔서 우리 당진 지역 살리고 또 서해안 살리고 이 중부 지역을 살리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제목이 성경적인 제자 훈련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왔던 제자들의 그 응답받은 걸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금요전도학교도 계속 우리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게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3분 구원의 길. 우리 시간이 1분 나면 1분 구원의 길을 하면 되고요. 3분 시간이 나면 3분 우리 구원의 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냐면 분명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죠. 그 가운데 글작품을 만드셨는데 그것이 누구냐면 바로 인간입니다. 동물이 글작품이 아니라 사람이 글작품입니다. 그래서 창조 원리가 뭐냐? 물고기는 물에 살아 행복하고 새는 하늘에, 나무는 뿔을 땅에 둬야 행복하듯이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그래서 이 원리에 벗어나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죽죠. 그런데 이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깨놓은 존재가 있죠. 그게 누구냐면 사단 마귀입니다. 사단 마귀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길을 닫고 사단의 말을 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비참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떠난 것만 해도 우리가 불행한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신분이 마귀 자녀가 된 거죠. 마귀 자녀가 되니까 당연히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후대까지 어려움을 당하고 죽어서 지옥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불행하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근본 문제 가운데 영원히 죽어야 될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구원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성인, 뭐죠? 소크라테스, 석가, 공자, 중요한 사람이지만 구원자가 아닙니다. 이 구원자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십자가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셨습니다. 그죠?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것은 마귀를 멸하십니다.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셨죠. 동요에서 서로 옮기셨습니다. 그죠? 눈과 같이 희게 하셨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마음속의 구주로 우리가 영접할 때, 그죠? 우리는 누구 자녀 되냐면 신분이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불행하게 살던 우리가 행복하게 살다가 어디로 가냐면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가 누가 되냐면 누구로 변하냐면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뀝니다. 지옥 갈 백성이 천국 갈 백성으로 바뀌는 거죠.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구원이라 그럽니다. 날마다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걸으시고 누리시면 하나님 틀림없이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만남의 축복을 주실 겁니다. 이거 전도자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성경적인 제자 훈련인데요. 우리 성경에 누가 제자 훈련을 시키셨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훈련.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오늘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몇 명을 부르셨냐면 12명의 제자를 부르셔서 훈련을 시키셨고 또 70인 제자들을 부르셔서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를 훈련시키셨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집을 한 게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집해서 훈련시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냐면 모집한 게 아니라 선별하셨습니다. 그죠?
제자 될 사람을 다 선별하셨어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당진 지역의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모집한 게 아니고 선별한 겁니다. 오라에서 온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복음화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집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선별된 사람입니다. 이번 주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해병대 가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못 갔어요. 그 친구 먼저 가라 그리고 해병대 가려고 그랬더니 영장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영장 나왔으니까 어서 육군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육군 가서 공수특전단 차출한다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출 받을 사람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그 줄에 딱 섰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딴 친구들은 다 막 이게 이제 합격인데 저보고 집에 가라고 하더라고요. 집에 가라는 게 아니고 내부만 돌아가라는 거죠. 왜 돌아가냐 물으니까 키가 작다고 미달이에요. 그래서 제가 못 갔습니다. 그 해병대나 공수특전단이나 이런 것도 아무 사람이 갈 수 없는 겁니다. 국가대표 아무나 뽑힙니까? 실력이 좋아 뽑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원하셔서 전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니까요. 영적 의사로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이 지역 복음화하라고 하는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똑똑한 사람 부른 게 아니에요. 그죠? 성경 보니까 수제자 베드로도 무식하고 그 형제들도 무식하고 다 그진 다 어부예요. 요즘 말하면 목사 될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목사는 그냥 초등학교도 못 나온대요. 다 어부였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셔갖고 훈련시키셔서 제자로 쓰임받게 하셨죠. 베드로 경우는 그 일자 무식이 3천 제자, 5천 제자 이렇게 했다니까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똑똑한 사람이 물론 깨달으면 그게 응답받습니다. 그런데요, 똑똑한 사람이 깨닫기가 쉽지 않아요. 훌륭한 사람이 깨닫기 쉽지 않습니다. 훌륭한 것, 더한 것이요, 복음 받았는데 그게 안 깨달아져요. 돈 많은 것이 복음 받았는데 그게 안 깨달아진다니까요. 또 돈 누리는데 뭐 복음 누릴 필요 있습니까? 내 머리 누리는데 복음 누릴 이유가 없잖아요. 이게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 부르셔서 하나님이 이 지역 복음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죠? 만약 여기 당진 시장이 우리 교회에 왔다. 좋겠죠. 당신은 국회의원이 우리 교회에 왔다. 좋겠죠. 말씀 잘 들어가겠습니까? 말씀 잘 안 들어갑니다. 정치 때문에 말씀 잘 안 들어가요. 요즘 정치인도 아시죠? 뭐 기독교인인데 불교 가서 다 뭐 합창 다 하고 그죠? 그다음에 뭐 절에 가서 할 거 다 하고 하잖아요. 그게 복음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모집한 게 아니라 선별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집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훈련받아야 되냐?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출퇴근시킨 게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한 거예요. 합숙을 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각인 뿌리 체질 바뀌려면요, 함께 해야 됩니다. 그죠? 예배 함께 안 하고는 절대로 각인 뿌리 체질 안 바뀌어요. 말씀 안 듣고는 절대로 영적 상태 안 바뀝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생각과 마음 치유 안 됩니다. 그죠? 너 예배 안 드리면서 안 바뀌었다. 당연히 안 바뀔 수밖에 없죠. 기도 안 하면서 응답 없다. 응답 없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출퇴근시키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합숙한 거예요. 3년 동안 먹을 거 입을 거 주면서 합숙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자들이 3년 훈련 받았고 많이 바뀌었죠. 많이 각인된 거죠. 여러분이 그래서 이 합숙의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셔야 됩니다. 우리 이제 다락방에도 합숙 훈련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제 합숙을 좀 해야 됩니다. 지금 이거 좀 제가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못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연초에도 우리 펜션 것도 빌려놓고 합숙해야 돼요. 합숙해서 말씀 한 1박 2일, 2박 3일 해서 집중적으로 말씀 점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뿔이 바뀝니다. 그래 체질돼요. 예수님 아예 이걸 알고 집에 보내지 않고 아예 불러놓고 산으로 들로 그죠? 다니면서 보여주고 들려주고 해서 완전히 뿌리를 바꾸실 겁니다. 그죠?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훈련시키셨는데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 5천 명이 몰려왔다니까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뭡니까? 다수에게 집중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항상 소수를 모아놓고 집중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막 몇천 명 모일 때는 막 먹을 걸 주고 기적 일으킬 때 몇천 명 모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12제자, 70인 제자 놓고 훈련도 시키셨어요. 그 나중에는 70인 빼놓고 또 12제자만 훈련시키셨죠. 12제자 훈련시키다가 나중에는 베드로와 요한, 그죠? 야고보 이 세 명 데리고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진짜 중요할 때는 베드로만 불러서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수 집중해야 됩니다. 그 여러분이 이제 설교 들을 때도요, 다수로 예배 드리는 거하고 소수로 예배 드리는 거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제가 1대 다수로 메시지 하는 거하고 1대 1로 메시지 하는 거는 다른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소수를 집중하셨죠. 다수를 변화시키려고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소수를 변화시켜야 돼요. 그죠? 소수를 변화시켜야 뭐가 변화되냐면 다수가 변화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서야 돼요. 믿음의 기준 되는 사람이 서야 됩니다. 저분 보면 예배는 저렇게 드리는 거구나.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교회 헌신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죠? 헌금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전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후대 교사 사역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그 뒤에 줄을 쓴다니까요. 그걸 보고 기준이라 그러죠. 모델이라 그러죠. 본이라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렇게 한 명 한 명 훈련시키셔서 다수를 변화시켰죠. 이게 예수님의 뭡니까? 전도 훈련이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물론 이게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이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교육을 했죠. 근데 교육을 하지 않고 예수님은 교육하기 이전에 뭐 했냐면 예수님은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자녀들을 바꾸려 할 때 물론 잔소리 해야 되죠. 잔소리 교육이 최고 교육이라잖아요. 어릴 때 잔소리 안 들으면요, 직장생활, 사회생활, 학교생활 나중에 다 문제 옵니다. 잔소리 들어야 돼요. 그런데 잔소리로 결국은 사람이 안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뒷모습을 보고 변화된다는 거죠. 그 진짜 변화되는 거는 뒷모습 보고. 그래서 우리 여기 제자들이 예수님의 뒷모습 보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있는데 우리가 같이 있을 때는요, 우리가 다 해주면요, 아이들이 막 아무것도 못하고 안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저희 부부가 딱 빠져서 너희들끼리 집에 있어. 그럼 갔다 오면 막 설거지도 다 해놓고. 우리 막 첫째 딸에 둘째 딸 막 밥도 다 먹이고 그러더라니까요. 그걸 보면서 제가 그래, 평상시 보여주면 되어지는 거구나. 훈련된 대로 응답받는 거구나. 그렇게 이제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교육하지 않고 뭐 했냐면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미리 그걸 다 하게 하셨어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 제가 모범을 보여주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보여주죠. 여러분 사실은 제가 이렇게 물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해서 여러분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모습을 보고 딱 따라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육을 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모범을 보여주셨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 왜 따라다녔습니까? 예수님이 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줄 알았어요. 로마 사람들 다 죽이고 전쟁에서 이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뭐에 관심이 있었냐면 여기에 관심이 있었죠. 성공. 예수님 제자들 뭐랍니까? 예수님 나중에 왕이 되시면 나를 예수님 우편에, 내 동생을 예수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성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뭐 잘 되기 위해서,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뭐 병 떠나가기 위해서, 자녀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죠. 진짜 예수 믿으면 이거는 따라오는 겁니다.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영적 상태 바꾸면 따라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 따라오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어떡합니까? 안 돼도 상관없어야 되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겠고 그리 하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우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게 여러분과 제 고백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성공자예요.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우리는 영적 의사잖아요. 천국이 보장됐잖아요. 일단 누리면 됩니다. 그죠?
누리지 못해서 응답이 오는 거, 모두 안 오는 거지, 누리면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성공은 다 받았고, 앞으로 성공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물론 모든 문제가 가정이에요. 모든 위기, 사건이 가정입니다. 하나님 답을 찾고, 우리가 갱신하고, 또 우리가, 진짜, 위기 속에 기회를 발견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성공을 쫓아갔지만,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뭐 지라 그랬습니까? 십자가를 지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죠. 죽어야 산다고 얘기하죠. 우리는 살아야 사는 거잖아요. 예수님 뭐랍니까? 죽어야 산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그렇게 표현했다니까요. 그러면서 낮아지면 높아진다고 했죠. 누구든지 높아지려는 사람은 낮아지고 낮아지려는 사람은 높아진다. 그 얘기했죠. 이건 윤리 도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 알면 우리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질 것을 얘기했죠. 그 제자들이 이거 갖고 왔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내가 성공하려고 예수 믿었는데 죽으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하셨죠. 그죠? 하나님이 이런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셨냐면 위임하셨습니다. 요거 보고 대임이라고 그래요. 대임, 위임. 요게 뭐냐면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한다는 거죠. 함께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혼자 이 전도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영접한 마음속에서 우리와 함께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 집사님 마음속에, 우리 후대들 마음속에, 저 마음속에 돌아오셔서 우리 가정에, 직장에, 현장에서 전도운동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령을 이렇게 다 주신 거예요. 그 성령을 소멸하지도 말고 성령을 건심시키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 방향 뭡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위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을 주신 겁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뭐 된다 그랬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성령 충만 받으면 뭐 돈 생긴다. 성령 충만 받으면 내 영적 문제 뭐 해결된다. 물론 맞는 얘기예요. 따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는 성령 충만은 뭡니까? 증인 되는 거예요. 그 증인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그 다음에 돈도 주시고, 나에게 뭔가 축복도 주시고, 자녀에게 응답 주시고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전도 훈련은 이렇게 시키셨습니다. 여러분이 요거 잘 적용하셔서 여러분이 제자 훈련에 동참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제자예요.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 초대교회, 그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초대교회에 우리 제자 훈련, 베드로 중심으로 초대교회에서 이제 제자 훈련을 했죠. 이 초대훈련 교회에서 어떤 훈련을 했냐면 이 갈보리산 훈련을 한 겁니다. 그죠? 예수님과 함께 갈보리산 훈련을 3년 동안 계속한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공생애하면서 계속 얘기한 게 뭡니까? 이 갈보리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끝냈다. 이걸 계속 얘기했죠. 그리고 끝난 게 아니고 죽었다가 반드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사망 의사 다 깨뜨리고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나중에 성천하셨다가 다시 올라간 대로 그대로 올 것이다. 재림할 것이다. 이걸 3년 동안 계속 얘기한 거예요. 요게 제자 훈련 시키면서 이 얘기를 계속 한 겁니다. 그 제자들이요, 이 갈보리산 훈련을 받으면서 기도하면서 이것을 각인시킨 거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끝났구나. 우리 사망 권세가 다 끝났구나.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그때까지 내가 전도운동 해야 되겠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이게 뭐냐면 갈보리산 훈련. 이 초대교 성도님들이 우리 베드로와 함께 이 훈련을 계속 받은 거죠. 다시 뭐 십자가에 다 끝났다는 건 뭡니까? 세절기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유월절, 저주 재앙이 다 끝났다. 오순절,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신다. 수장절, 우리가 지금 죽어도 하나님 우리 천국 창고에 우리를 저장시킨다. 그죠?
이걸 누린 겁니다. 그죠? 이 갈보리산을 계속 훈련시킨 겁니다. 여러분이 이게 결론이 나야 됩니다. 이게 결론이 안 나면요,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영적 문제 가운데 시달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감난산에 또 부르셔서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죠. 감난산에 며칠 훈련시켰냐? 여기 40일 동안 집중을 한 겁니다. 여러분이 체질 안 바뀌는 건요, 한 21일만 해도 체질 바뀐다잖아요. 3주만 해도. 근데 진짜 잘 안 바뀌는 거는 한 40일만 이렇게 집중하면 바뀝니다. 만약에 뭐가 예배가 잘 안 된다. 예배 40일 집중하면 예배 된다니까요. 운동 안 되는 사람 있습니까? 40일 동안 운동하면요, 운동 됩니다. 그죠? 이게 된다니까요. 이게 집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복식호흡 계속 했거든요. 근데 이게 되다가 안 되다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잠잘 때 이제 코골이하고 이러면 이제 입을 이렇게 테이프 붙이고 자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인터넷에 이게 목 감는 걸 샀어요. 2개를 샀습니다. 목을 감아서 이렇게 있으면 입이 안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코골이도, 코 부는 소리도 안 하고, 이제 산소, 공기도 코로 들어가 코로 내쉬니까 잠잘 때 이게 너무 편안하다. 세균도 안 생기고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거 했는데 좋아요. 나중에 계속 하다 보니까 이 목이 너무 아파. 턱이 너무 아파. 이걸 매달고 있으니까. 요즘에는 이제 뭐 하냐면 이제 그 테이프 있잖아요. 테이프를 붙이고 자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제가 코 고는지 안 고는지 지금 얘기 안 하는데 며칠 지금 하고 있어요. 교회 일에 찾다 보니까 이 밴드 있잖아요. 밴드. 그죠? 밴드. 요게 교회 뭐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에 있는 거예요. 보니까 제조 연일이 언제냐면 2013년도. 상당히 오래된 거죠. 그게 한 통 있는 거예요. 한 200개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누가 갖다 놨는지 모르고 그게 있는 거예요. 밴드, 손에 바른 그 밴드 있잖아요. 그거 이제 집에 갖다 놓고 이제 제가 이제 이 양말 버릴 거 좀 하고 있거든요. 너무 편하고 좋아요. 그게 이제, 제가 이제 며칠 안 됐는데, 이것도 이제 결국은 40일 집중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안 바뀐 걸 갖고 계속 40일 동안 집중했습니다. 왜 집중해야 됩니까? 우리가 각인, 이거 안 바뀝니다. 다른 걸로 각인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으로 각인되려면 40일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 40일 집중한 거죠. 각인된 거는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뿌리 내립니다. 그죠? 열매 맺어요. 뿌리 내리면 열매 맺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되죠? 반드시 체질되죠. 예수님이 3년 동안 훈련한 걸 갖고 40일 동안 집중해서 훈련시키죠. 그죠? 이제 복음의 각이 뿌리 체질된 거예요. 이게 옛날에는 머릿속에 있었는데 이게 가슴속까지 온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머릿속에 있으면 안 됩니다. 머릿속에 있으면요, 문제, 사건 만나면요, 다 넘어집니다. 사단이 좀 흔들어 놓으면요, 다 무너져요. 여러분이 이게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될 때 사단이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응답받아도 교만하지 않고 진짜 실패해도 낙심되지 않는 그 상태가 뿌리 내린 상태예요. 복음은 아는데 뿌리 내린 거예요. 제가 현장 가서 얘기해 보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다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분이 계세요. 목사님 다 알고 있는데요. 제가 20년 전부터 들었어요. 저 뭐 얘기하면 목사님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그분이 아는 분이에요, 모르는 분이에요? 머리로만 아는 분이죠. 이해는 되죠. 체질 안 된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요, 이쪽으로 뿌리 내리면요, 이게 그렇구나 이렇게 인정될 때가 있어요. 계속 듣다 보면요, 목사님이 얘기한 게 그 말이 그 말이구나, 이게 깨달아집니다. 그때요, 나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그리고요, 진짜 이 복음 얘기하면요, 이게 들려요. 다시 말하면 모집, 출퇴근, 다수, 교육, 성공, 혼자, 요 체질이 바뀌는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은요, 여기 있는 겁니다. 알고 있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게 진짜 되어지는 사람은요, 어떻게 되냐면 뿌리가 딱 내립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예수 믿는 이유가 잘 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있는 사람은요, 여기만 있는 거예요. 문제 터지면 목사님 알고 있는데요. 여기 있어도 안 되네. 저기 뭐 이거 해도 안 되네. 그런 사람이.
뿌리가 안 내린 사람이죠. 뿌리가 딱 내리면요. 아, 이게 뭐가 맛이 있어요. 이 맛이구나. 진짜 내가 오직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올인해야 되겠구나. 이게 뭐가 옵니다. 나중에 이게 뭐가 되죠? 딱 체질이 되는 거죠. 그 제자들이요. 갈보리산 훈련 받을 때까지는 하긴 정도였어요. 근데 감난산 훈련 받으면서 이게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뿌리가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뿌리 내린 사람들에게 뭘 줬냐면 이제는 미션을 준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되리라. 너는 여기 가서 전도해. 너는 이걸로 세계 복음화해. 미션을 다 준 거죠. 그전까지는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미션을 잘 준 겁니다. 베드로에게 너는 예루살렘에게 복음 전거해. 미션 줬겠죠. 그죠? 우리 빌립이라는 사람에게는 사마리아 가서 복음 전해 얘기했겠죠. 미션을 다 준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감난산 훈련을 통과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디 모였냐? 이제는 마가 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여기에 이제 몇 명이 모이냐? 120명이 모인 거예요. 여기서는 며칠 기도했냐면 10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언제 성령이 임할 줄 몰라요. 기간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제자들이 모였어요. 몇 명 모이냐? 120명이 모인 겁니다. 120명이 모여서 간절히 그냥 기도한 거예요. 그죠? 자기의 이익과 목적 버리고 진짜 성령이 임하도록 성령 충만 받도록 간절히 10일 동안 기도한 거예요. 이 사람은요 말이 10일이지 1년 했다 1년 기다렸을 거예요. 3년 했다 3년 기다렸을 겁니다. 이 결론 났으니까 10일 동안 계속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언약 붙들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여기 뭐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죠? 이게 뭐가 오로지, 그죠? 오직 기도에 힘쓴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직을 한 단어로 하면 뭘까요? 오직입니까? 오직을 한 단어로 하면 한마디로 24입니다. 그죠? 24시 오직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버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전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다 되어진 거예요. 베드로가 아무 능력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3,000제자, 5,000제자 역사를 일으킨 거죠. 여러분이 진짜 요거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그 다음에 여러분 사업과 우리 랩넌트 학업에 그 정거가 날 겁니다. 그죠? 그래 응답 받는 겁니다. 초대교수는 이렇게 훈련 받은 거예요. 자,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 성경지 제자 훈련, 우리 교회, 그죠? 성경적인 우리 제자 훈련,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될 성경적인 제자 훈련, 요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요. 요거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신다 그랬습니까? 이번 연도에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게 뭐냐면 모델 다락방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 그랬죠. 이 안에 모든 건강, 경제 뭐 다 들어져 있어요. 만남.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계속 해야 될 게 다른 게 아니라 영접 운동을 우리가 일으켜야 됩니다. 영접 운동. 영접 운동을 일으키면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영접한 사람을 가만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양육 운동이 되어지죠. 영접 운동 일어나야 양육 운동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양육되는 곳에 계속 생명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죠? 매주 영접 운동, 매달 영접 운동, 이런 운동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요런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사업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죠. 이게 이제 모델 다락방입니다. 모델 다락방이 일어나면 모델 미션홈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사람을 치유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제자로 세워지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뭐로 됩니까? 서밋으로 바뀌겠죠. 이게 모델 미션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게 뭐냐면 모델 지교회죠. 모델 지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중직자를 지금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지교회는 사실은 누가 하는 거냐? 물론 평신도가 해도 되지만 중직자가 하는 겁니다. 중직자 한 사람이 세워져서 지역의 모든 흑암 세력을 꺾는 겁니다. 지역의 흑암 세력을 꺾는 것이 뭐냐면 지교회예요. 그리고 결국은 지역 현장마다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는 그 응답을 받는 게 뭐냐면 지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계속 저 훈련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접 운동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럼 영접 운동이 일어나면 이걸 양육하면 돼요. 양육하다 보면 틀림없이 조장이라든가 그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 통해서 계속 생명 운동하면 돼요. 그게 어디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그게 일어나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 모아놓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우리 결론입니다. 결론은, 그래서 오늘 전도는 뭐냐?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런 게 아니고, 이건 누리는 사람입니다.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뭐냐면 제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기 위함이며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주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주님과 함께할 때 전도가 되어지는 거고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야 흑암이 떠나가야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날마다 임마누엘 축복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오직이고 24입니다. 여러분과 이 축복 누리면서 진짜 이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우리 당진 예종교회 제자 되시고요. 우리 지역의 제자 되어서 그리스도 제자로 기약이 받는 축복의 인생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제자 훈련 속에 되어지는 전도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근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